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9장 8절로 17절까지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홍수 후에 주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기대를 갖고 계세요.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의롭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경험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생육 번성입니다. 그 아담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축복을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새로운 세상을 여시면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고 계시죠. 이 생육 번성은 단순히 오래 살고 숫자가 많아진다는 의미이기보다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번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 더, 살인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피를 흘리고 살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다,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언약을 주셨어요.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하나님이 직접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대상은 누구냐? 방주에서 나온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노아와 그의 아들들, 또 모든 생물들이네요. 땅 위에 있는 모든 동물들에게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이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에요. 어떤 조건이 선행되지 않은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언약이 베리트라고 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지키면 사는 거고 불순종하면 죽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베리트 언약의 의미인데, 여기의 언약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어떤 조건이 선행되지 않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홍수로 쓸어버리신 하나님, 사람 지은 걸 한탄하셨다 하셨는데, 이걸 직접 시행하고 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죠. 다시는 이런 홍수와 같은 심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셨네요. 하나님의 기대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죄악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라.
이런 기대도 있고요. 이 홍수와 같은 심판과 회복의 과정이 이제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계속 부패할 것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이에요. 아시기 때문입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로 시작되는 새로운 인류,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리를 받는 의와 거룩한 백성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또다시 부패할 것을 아시면서 그러나 이 홍수와 같은 이런 심판은 다시는 하지 않으시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이니까 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보면, 관점에서 보면 이 약속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심판은 없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주신 이 약속, 그러니까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는 일은 없다고 하셨거든요. 이 약속은 인류의 역사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어요. 홍수는 계속 일어나지만 노아 시대와 같이 전 인류를 멸절시키는 이런 물로 심판하는 일은 없으실 것이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물이 아닌 천재지변이죠. 천재지변. 그런 심판이 임한다. 창세 이후에 이러한 환란은 없을 것이다 하셨으니까 노아의 홍수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다. 방법은 다르죠. 물이 아니니까.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이어 대대로 영원히 세우신 언약이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세상에 거주하는 날까지 이 약속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하셨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영원하지만 결코 변하지 않아.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하나님과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이 영원한 말씀이 마지막 심판으로 이어지는데요. 계시록 1장 시작할 때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부터 마지막 끝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의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시작해서 계시록 22장 13절 마지막 장으로 연결되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아멘이죠. 인류의 역사의 시작도 하나님, 마지막도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인류의 시작과 인류의 마지막까지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약속되어 있는 거지. 약속이잖아요. 약속. 언약. 이대로 이루어져요. 이루어집니다. 노아 시대를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구원의 길도 여셨지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회복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요. 인류 역사는 그렇게 요한계시록의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 아무리 애써도요. 안 됩니다. 이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갈수록 악해진다. 더욱더 교만하고 악해지겠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렇게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인하고 세상은 어쩔 수 없어요.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 그리스도인들.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설 수밖에 없으니 너희들은 이 약한 세대 가운데 등불이 되어 빛이 되어 그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바란다. 간단하죠.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어차피 악하다.
그러니 그들과 동조하지 말고 그들을 본받지 말고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의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바란다. 너희가 그 의의 행실, 착한 행실이 빛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지. 문제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화되어져 간다는 거죠. 점점 어둠 속에 빠져들어가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게 되겠지요. 말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자랑하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먼 주의,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간단한 사탄의 유혹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패배하고 있다. 패배하고 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내 능력으로 살아. 교만이죠. 10년이 가난한 게 복입니다. 가난한 게 복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노아와 같이 아무 말이 없잖아. 노아는 주님 말씀하시니까 다 준행하였더라.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노아가. 이 배를 맞는 거 이게 진짜 내가 이 옳은 행동을 하는 거야?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 아닐까? 비는 한 방울도 안 내려오는데 무슨 홍수로 세상이 망한다는 거야? 그 배를 치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야. 다 준행하잖아요. 아무 말 없이. 그러니까 사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방주 안에서의 삶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인데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요. 그것처럼 미련해 보여요.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의의 삶을 산단 말인가? 이거 유혹에 다 넘어가잖아요. 다 넘어가. 세속화되어져 버리는 자기 편의주의. 이거 다 우상숭배 아닙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자기가 주인이야. 다 자기가 주인.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죠. 알파와 오메가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언약이죠. 이것은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노아 이후의 사람들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시지. 어쩔 수 없이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갈 것이다. 13절 17절의 언약의 증거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이와 같이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가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무지개로서 증거하였습니다.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두셨다. 이 무지개는 하나님과 사람, 인류 사이의 평화의 선언이죠. 평화의 선언입니다. 이 무지개는 인류의 모든 인류, 즉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노아와 아들과 또 방주에서 나온 모든 동물들과 맺은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물이 존재하는 모든 지역에서 어디서든지 이 무지개는 나타나요. 그렇죠? 특별한 곳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무지개는 비가 내려서 생명체가 존재하는 곳에는 항상 임해요. 무지개는 다 나타나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보편적인 약속이라는 거예요. 보편적 약속.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어디서든지 주어지는 약속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무지개. 특별한 것 아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묵상되는 바는 뭐냐면 무지개. 누구든지 모두에게 주어지는 보편적 약속.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그렇지 않습니까? 무지개 언약은 심판이 아닌 구원을 원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아니요. 이 땅의 인류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 22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의. 로마서 10장으로 이어지죠. 12절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이게 무지개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모두에게 임한다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이게 무지개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언약, 심판이 아닌 구원의 언약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이하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심판이 아닌 생명이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무지개를 통한 언약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벌써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보편적인 약속이다. 무지개. 누구에게나 어디서든지 모든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됐죠. 아담으로 시작됐어요. 지금 노아로 이어집니다.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고 계시죠. 언약.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에요. 다시는 이런 물로 심판한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언약이고, 이 언약은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어져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12장에서 우리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또 보게 되겠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함 받은 의롭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의 백성이 되라. 이걸 구체적으로 모세와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이 이제 다윗으로, 모세로 이어서 모세 다음에 다윗이죠. 다윗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약속은. 다윗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서, 내가 왕이 아니라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백성이 되도록 하라. 왕정시대의 시작은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원했다는 것이잖아요. 사울 왕의 시작. 왕정을 포기했다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그런데 다윗은 이걸 회복하고자 했다고. 그러니까 그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한다면, 그러나 다윗의 언약은 계속 이어지지 못하죠. 그래서 멸망으로 끝나는, 이 언약은 순종하면 사는 거고 불순종하면,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언약으로 이어지더라. 예레미야 31장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31절 이하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다. 모세,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려 버렸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 새 언약, 예레미야 시대에 주신 새 언약. 예레미야 시대는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다는 거예요. 마지막 바벨론에서 심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피로 맺은 구원의 언약 이어지는 거예요. 이건 뭐 마지막이죠. 이제 다른 길은 없어요. 이제 다른 언약은 없습니다. 하나 남은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말씀대로 되겠죠. 언약대로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뜻이 나와 있잖아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아들들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언약의 핵심이에요. 핵심.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자녀, 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라. 지금 노아와 맺은 이 언약도 바로 그런 의미잖아요. 이전과 같은 내가 노아 이 심판을 보았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거기는 하나님의 기대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런 악한 삶을 버리고 노아가 지금 살아가는 그 경건하고 의롭고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너의 자손들이 계속 이어가기를 바란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주님의 기대를 계속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인류 역사고, 그래서 결국 멸망으로 다시 끝날 수밖에 없는 세상. 우리도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노아와 맺으신 언약, 무지개 언약, 영원한 언약, 이것은 은혜의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들이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범죄함으로. 그럼 노아의 후손들은 죄를 짓지 않을까요? 범죄할 걸 아시죠. 다 아십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와 같이 물로 심판한 일은 없을 것이다. 죄를 지을 건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런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 약속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사람들이 의롭고 바르기 때문일까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를까요? 아니요. 갈수록 더 악해지죠. 벌써 다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마지막 언약을 성취하심으로써 그 홍수로 쓸려 내려가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가치없는 인생들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구원의 은총을 소중하게 여기고 노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겸손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세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이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잘 깨닫고 가르쳐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